야곱의 일생을 보면은 참 순탄하지 않는 삶을 살아갔음을 보게 됩니다. 그의 삶 출발점 자체가 이제 형하고 싸우면서 시작되고, 또 이후에 보면은 이제 장자권을 빼앗기 위해서 이래저래 이제 머리를 쓰고, 또 항상 그의 삶을 보면은 이 머리 쓰다가 이제 안 되면은 도망치는 거, 그것이 이제 그의 삶의 이제 연속으로 보여집니다. 형과의 그 처음에 이제 다툼의 문제가 있을 때에 이제 아버지를 속이고 또 형을 또 속이면서 문제가 생기니까 어떻게 하죠? 도망가죠. 도망갑니다. 그리고 도망가서 그의 삼촌 라반과의 관계성 가운데 문제가 생기니까 또 어떻게 합니까? 또 열심히 짐 싸서 도망가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제 형을 만나려고 하는데, 다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서 형을 만나려고 하는데, 이제 소문에 들어보니까 형이 이제 그의 군인들과 같이 온다라는 소문을 듣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그가 가지고 있었던 소유, 또 그것을 이제 두 이제 부류로 나누게 됩니다. 한쪽에서 잡혀가지고 어려움 당하게 되면 또 한쪽은 도망가야 되니까 또 여기서 도망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의 인생 자체는 전체적으로 보면 계속해서 도망다니고 힘들고 어렵고, 그러니까 인생에 있어서의 고난의 순간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신앙인이 스스로의 관점과 생각을 가지고 인생을 살려고 하다 보면 또 거기서 다양한 문제점들이 파생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우리의 지혜를 의지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예비하심, 그 은혜 가운데 온전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또 말씀합니다. 내 지혜로 계속해서 삶을 살려고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내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또 하나님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게끔 하기 위해서 또 다양한 또 어려움을 주시기도 함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서 보게 되면 이제 형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종들을 통해서 예물을 보내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형이 이제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두 갈래로 있는 소유를 이제 나누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형한테 예물을 보내고 나서 그 다음에는 이제 기다리는 내용이에요. 기다리면서 오늘 본문 가운데 그 천사와의 씨름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보면은 왜 야곱이 천사와 씨름을 시작했는지 자체가 이 배경적인 것들은 나오지 않아요. 23절에서 24절로 넘어가면서 어떤 특별한 내용 자체가 나오지 않고 그냥 24절에 야곱이 이제 가족들을 먼저 보내고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씨름하면은 저기 성경 성화 같은 데 보면 우리나라 무슨 씨름하는 것처럼 그 비슷하게 그려져 있거든요. 근데 갑자기 천사와 씨름한다라는 그 내용 자체가 이 머리에 그려지면은 이 내용이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근데 히브리 원어에 있어서의 그 씨름하다는 내용이 붙잡다라는 의미가 또 강하게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뭐 씨름 경기장에서 붙들고 어느 쪽이 먼저 넘어지나 씨름했다라기보다는 오늘 야곱이 그 하나님의 사람을 보고서 이제 축복을 소유할 때까지, 그 축복의 말을 들을 때까지 안 놓은 거야. 놓지 않고 계속해서 잡고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은 야곱의 지금 모습은 상당히 간절하죠. 이 형에 의해서 지금 형이 만약에 이 동생을 죽이겠다, 예전에 있었던 장자권을 빼앗긴 사건에 대해서 기억하고 그의 형을 죽이겠다라고 이제 형이 동생을 죽이겠다라고 마음 먹었으면은 더 이상 피할 곳도 없어요. 그 삼촌 라반하고는 서로 이제 경계를 짓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사방을 통해서 그가 가진 소유를 통해서 만약에 이제 가족들이 뭐 몇 명 안 돼가 조촐했으면은 그냥 떠돌다가 어느 곳에 가서 그냥 뭐 조용히 살 수도 있고 조용히 묻혀 살 수도 있겠지만은 지금 가진 소유가 많게 됩니다. 소유가 많다라는 것은 그만큼 어느 장소에 있든지 간에 자신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들 자체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랬을 때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보게 되면 야곱은 간절함이 있어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면 이제 더 이상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돌아갈 수도 없고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고 사방이 막혀 있는 이런 그 야곱의 일생 가운데
그동안의 삶의 모습은 불리하면 도망갔어요. 스스로 머리를 쓰고 계획을 해서 뭔가 조작을 하잖아요. 그 다음에 그 조작하고 계획한 것들이 자신의 생각대로 흘러가다가 또 어느 순간 이제 부딪히게 되면 그 문제에 대해서 부딪혀서 또 해결하고 나아가려고 하지 않고 그의 삶의 모습은 항상 도망가는 쪽을 선택을 합니다. 도망했던 야곱이 더 이상 이제 도망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그동안 자신이 의지했었고 행했던 것들이 이제 막히는 순간이 다가온 거죠. 이 어렵고 안타까운 순간을 맞이했을 때에 그가 했던 것은 자신에게 축복을 빌어줄 수 있는 누군가를 붙잡고 그가 이제 그 하나님의 천사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어떻게 분별한 것은 잘 모르겠지만은 오늘 본문 가운데 씨름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을 나중에 보면 이제 하나님의 천사, 하나님 자신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천사라고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에 와가지고 야곱과 씨름했다라기보다는 어쨌든 천사로서 또 보여지게 됩니다. 25절에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 천사가 야곱하고 이제 씨름하는데 도무지 이게 힘물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이 그 관절을 허벅지 관절을 쳤다라고 그것보다는 그렇게 해석하기보다는 어쨌든 간절함을 보고 그러니까 이제 그 간절함을 보고 나서 자신이 졌다라는 표현을 쓰면서 그 야곱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고자 하는 그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씨름할 때의 관절이 그 사람 어긋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라는 표현은 야곱이 가지고 있었던 그 간절함의 모습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환도뼈가 부러질 때까지, 뼈가 부러지는 데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픔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이 천사를 놓지 않았었던 이 간절함. 왜냐하면 야곱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 축복의 말씀을 소유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아주 갈급하고 절박한 상태에 놓여 있는 거죠. 야곱은요, 그 축복권, 그 축복의 메시지를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그 은혜와 충만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는 이제 경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 축복의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만약에 몰랐으면은 어떻게 되죠? 그 굳이 뭐 아버지와 형을 속여가면서 아버지 이삭한테 그 축복의 메시지를 받았겠습니까? 그 축복의 메시지를 받기 위해서 형을 배신하는 그런 위험을 감내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야곱은 그 복의 개념, 이 축복의 개념이 무엇인지를 알았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도 그 축복을 소유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제 씨름하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간절함이 컸기 때문에 야곱을 천사가 이기지 못했다라는 표현을 25절에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할 때에 정말 간절함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야만 합니다. 기도 제목이 어떤 뭐 이루어지면 좋고 뭐 안 이루어지면 어쩔 수 없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정말 그 기도 제목이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이 하나님이 아니면 그분께서 풀어가시고 은혜와 충만함으로 허락하시지 않는다면은 그 모든 일들을 행할 수 없고 또 해결받을 수 없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또 기억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인도하심이 아니면 그 모든 상황들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믿음으로 인지하면서 살아가야만 합니다. 26절에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합니다. 그 유대인들 문헌에 보면 이 천사가 그 저기 성가대 연습에 늦어가지고 성가대 하러 탭상에 가야 되는데 이거 지금 잡혀서 못 가고 있기 때문에 나 가야 된다. 뭐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근데 뭐 그렇게 해석할 만한 그 성경의 본문적인 근거는 없거든요. 그 유대인들이 어떤 그들의 어떤 그 구전율법 뭐 그런 내용들 가운데서 구전 전승 가운데서 이 천사가 그 성가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찬양대로서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이제 못 가고 잡혀가지고 지금 가야 된다. 뭐 그런 식으로도 이제 해석하는 것을 봤는데요. 그것보다는 오늘 본문의 모습 보면 야곱이 이제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놓을 수가 없다. 잡고 지금 안 놓는 거예요. 네? 다리가 부러졌는데 환도뼈가 부러졌는데 이게 지금 몸은 아프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축복의 메시지를 소유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풀어가지 아니하시면 갈 데가 없잖아요. 갈 곳이. 정말 진퇴양난의 그 환난과 어려움, 주변을 통해 봤을 때에 어떻게 이제 몸을 숨길 곳이 없는 이런 상황들, 이쪽 가서 죽으나 저쪽 가서 죽으나 어차피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 가운데 있을 때에 야곱은 철저하게 그가 사방이 꽉 막혀 있으니까 사람이 도망갈 곳이 없으니까 하나님 붙잡을 수밖에 없는 거야. 야곱도 만약에 여기서 도망갈 곳이 다른 곳이 있었으면 이렇게 잡고서 놓지 않았을까, 이렇게 간절하게 간구하는 모습이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심으로 간구할 때는 다른 어떤 순간보다도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인도하심과 그 예비하심을 경험하고 그 은혜와 충만함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또 발견해야 되는데,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그 간절함을 가지고 주께 나오는 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고 은혜와 충만함으로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또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지 않으면 내 삶의 모습이 바뀔 수도 없고 어떤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도 없으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정말 계속 되어야만 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안 된다는 이 간절함이 우리로 하여금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게 하고 또 하나님의 선한 일꾼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충만함으로 함께 하시는데, 오늘 야곱의 삶의 모습을 보면 이전에는 그가 머리 굴려가지고 살아갔던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제는 자신이 할 수 있는 거, 지금 머리를 쓰는 것이 아니라 그가 최선을 다해서 인간적인 고통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기 위해서 잡지 않고 계속해서 잡고 있는 모습을, 놓지 않고 잡고 있는 모습을 또 보게 되는데,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계속 축복의 말씀에 대해서 소유하고 힘쓰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성 가운데 승리하고자 하고 그분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은총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고 그 예비하신 가운데 승리하고자 하는 그 모습 자체를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27절에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름이 뭔지를 몰라서 물어본 건 아니겠죠? 예? 이름이 뭔지를 몰라서 물어본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생각하기에 너는 누구냐? 너 자신의 모습, 야곱이 그동안 삶을 살아가면서 그가 어떠한 삶을 살아갔는지를 이름을 물으면서, 이름이라는 건 정체성이죠. 너 자신의 정체성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서 28절에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지금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인 것은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면서 이스라엘이 된 거잖아요. 이스라엘의 이름 뜻은 하나님과 겨루었다라는 뜻, 하나님과 싸웠다라는 뜻이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이름은요, 소유권이 있는 사람이 이 이름을 줘요. 지금도 부모가 자녀에게 이름을 주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들 아담과 하와에게 이름을 주시고 또 사람들로 하여금 동식물로 하여금 하나님의 창조 질서 가운데 있는 것들로 하여금 사람들에게 소유권을 허락하셔서 그들에게 이름을 지을 수 있도록 아담에게 그 권리를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름을 다시 줬다라는 것은 야곱에게 있어서의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고 또 은혜와 충만함으로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의 이름이라는 것은 정체성이에요. 이름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이름 속에 그 사람의 정체성과 어떤 사람인지가 이제 담겨져 있다는 거죠.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의 이름은 그 사람의 정체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름이 바뀌면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이름을 바꿔주시는 거죠. 이때부터 이제 야곱의 정체성이 바뀌어요. 이전에는 도망다니기 바빴던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제는 어쨌든 문제를 통해서 이후의 모습을 보면 이제 피해서 도망다니기보다는 그래도 문제에 대해서 그래도 최소한 도망다니는 모습 자체는 이제 보이지 않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께서 뒤에 보면은 그 형의 마음, 에서의 마음을 또 만지셔서 모든 문제들이 이제 화목하게 끝나는 모습을 보게 되고, 맨 마지막에 야곱의 모습은 어떻죠? 그가 눈을 감기 전에 자녀들을 향해서 축복하고 어떤 예언자적인 메시지를 또 보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가 나중에 바로 앞에 섰을 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신의 연수에 비유해서 험악한 삶을 살았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스스로 돌아봤을 때도 인생을 사는 거, 도망자로서의 삶을 살고 또 씨름 가운데서 본인의 육신적인 그런 장애를 가지고 또 삶을 살아가고 또 이제 아들 요셉이 잡혀갔던 그 순간들, 그 요셉이 죽은 줄 알고 살았었던 그 시간들, 십몇 년의 시간들, 그 여러 가지 나중에 있어서 보게 되면 가나안에서 기근을 경험하면 여러 가지 다양한 환경들을 접하면서 그의 인생이 정말 쉽지 않은 삶을 살았지만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것, 그러니까 아버지 이삭을 통해서 약속하셨던 그 은혜와 충만함, 그 축복의 말씀이 본문을 통해서도 또 성경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또 발견합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소유하고자 힘쓰고 마음의 중심을 두었던 모습을 발견합니다. 29절에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라고 합니다. 이름이 바뀌었다는 것은 삶의 모습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물리적인 변화가 아니라 완전히 화학적인 변화처럼 그의 근본적인 것 자체가 이전에는 어떻게 하면 좀 머리 써가지고 조작하고 만들어내고 또 그 안에서 이제 하다 안 되면 도망가는 그의 도망자의 모습이었다라고 한다면 이후에는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라고 하는 그 축복의 말씀, 하나님이 이겼다라는 것은 그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그 절박함 자체를 하나님이 인정하셨다라는 것과 마찬가지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분이 하나님께서 야곱의 믿음, 그 간절함을 인정하시고 그 은혜와 충만함으로 채우셨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되고, 야곱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변을 돌아봤을 때 방법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방을 돌아보아서 도무지 이겨낼 수 있는 그 온전한 방법 자체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더욱더 하나님께 마음의 중심을 두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 그것이 아니면 내가 이 땅 가운데 또 온전한 삶을 누릴 수 없고 또 기쁨과 소망함 가운데 충만한 삶을 누릴 수 없다라는 그 사실에 대해서 주께 고백하고 그 인도하심 가운데 세임 얻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주인 되셔서 그분의 선하신 뜻과 인도하심을 우리에게 비춰주시고 은혜와 충만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심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축복하신 것. 30절에 그러므로 이름을 보니 이름이 이제 그곳 이름이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가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이 당시에는 하나님 얼굴 보면, 구약에서 보면 하나님 얼굴 보면 또 천세 얼굴 보면 다 죽는 줄 알았거든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으셔서 살아남았던 것, 살아남았던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예비하셨던 온전한 축복 자체를 소유하게 되었다라는 사실 또한 본문 가운데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믿는 자로서 복된 삶을 살아감이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생명 되신 구주 예수 주님을 바라보고자 하고 그분께서 허락하심의 그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삶의 중심을 이루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바뀌어지는 과정의 핵심은 간절함이죠. 간절함. 그의 간절함이 육신적으로 뼈가 부서지는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은 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현실 앞에서 그 현실의 다양한 문제를 이기고 나아갈 수 있는 방법 자체를 그는 다른 것으로 보았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그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의 문제를 이기고자 했었던 그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대함과 소망함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했을 때에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을 붙잡고 놓지 않으려고 하는 그 간절한 기대함의 모습과 좀 비슷하게 비춰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 내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 내 지식을 통해서 어떤 것을 행하고 움직이려고 했다고 한다면
이후에 있어서의 삶의 모습은 내 스스로의 방법이 아니라 그 창조주 하나님, 그분께서 바라시고 원하신 일들이 무엇일지에 대해서 돌아보고 은혜 가운데 쓰임받고 그 예비하신 가운데 승리하고자 하는 그 존귀한 삶을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누릴 수 있어야만 합니다. 삶의 순간순간마다 오늘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고 그 씨름함을 통해서 자신의 모든 것이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으로, 이전에는 근심 걱정하고 스스로 준비하고 계획하고 다 피할 길을 만들어 놓고 처음부터 끝까지 스스로 준비하고 계획하고자 했던 모습이었다라고 한다면, 이후의 삶의 모습은 그의 인생이 변화되고 또 모든 것이 삶에 있어서 모든 것이 변화될 수 있었던, 그리고 그의 자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12지파가 그 안에서 또 움직일 수 있었던, 나올 수 있었던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축복을 근거로 해서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기억해야만 합니다. 아버지께서 주인 되셔서 날마다의 삶의 여정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기도할 때마다 나 자신에게 있어서의 그 온전한 기대함과 소망함, 그 간절함의 모습이 여러분의 삶의 여정 가운데 얼마나 존재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그 은혜 가운데 인도하심 받아 승리하는 귀한 삶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우리의 삶을 또 이끄시고 또 인도하셨음에 감사드립니다. 날마다의 삶의 여정 가운데 생명 되신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과의 그 관계성을 통해서 믿는 자로서의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생명 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강건함 누리는 그 존귀한 삶으로만 함께하옵소서.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